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참으로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일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사셨겠지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등을 밝히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촌농은 다 녹지 않았나요?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식의 안부를 묻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물어봐 주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남들은 다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당신의 마음만은 이토록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걸까요? 자식은 이제 다 컸는데도 왜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은 그 아이의 걱정으로 가득 차서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평생을 착한 사람,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느라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닳고 닳아 투명해질 지경인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을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나빠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이름의 인연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강물을 잠시 지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동안 당신을 옥죄어 왔던 착한 부모라는 감옥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썼던 그 귀한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예민한 당신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 사랑의 방향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막, 오직 당신만이 주인공인 그 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깊이를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자식만큼은 내 몸의 일부처럼 내 인생의 결과물처럼 여기며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걸까요? 자식은 당신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었지만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었을 때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이라는 땅을 빌려 잠시 이 세상에 뿌리 내린 독립된 영혼일 뿐입니다. 어릴 적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당신의 손길이 생존이었겠지만 성인이 된 자식에게 당신의 과도한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성장을 방해하는 그늘이 될 뿐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서운하고 자식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시나요? 그것은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침범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읍시다.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업을 지고 이 땅에 온 독립적인 영혼입니다. 당신이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 짐을 대신 지려 하면 자식은 스스로 걷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끈을 너무 꽉 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꽉 쥔 손에는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도리는 자식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흔들림 없는 태산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슬픔도, 자식의 고난도, 심지어 자식의 실패까지도 그 아이가 이 생에서 배워야 할 귀한 공부입니다. 부모가 그 공부를 대신 해주려 하면 자식은 영원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은 당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심일지도 모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 뒤에 숨겨질 당신의 조바심을 정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자식이 당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훈장이 아니며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대리인도 아닙니다. 이제 자식을 대접받아야 할 상전이 아니라 집을 찾아온 귀한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손님이 오면 정성껏 차를 대접하고 편히 쉬게 해주지만 그 손님이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캐묻거나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지는 않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되 그가 자기의 길을 갈 때는 등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 말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의지하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등불이 꺼져 있기에 외로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 아이가 겪는 시련은 그 아이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향기롭게 채울지만 고민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평온하게 행복해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당신 또한 이제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즐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옥죄고 있는 주변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차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에게는 좋은 사람, 친구에게는 의리 있는 사람, 모임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정작 당신의 속은 문드러지고 비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이 말씀은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건강한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의 이기심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벽을 높여 외부의 풍파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구원한 뒤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른 우물인데 어떻게 남에게 물을 떠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이기심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둬야 할 사람은 적어야 하고 그 자리를 평온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억지로 참아가며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를 사귀느니 차라리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차를 한 잔 마셔도 남의 취향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향을 고르세요. 길을 걸어도 남의 속도에 맞추지 말고 당신의 발걸음이 편안한 대로 걷고 멈추세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어차피 당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그려진 당신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당신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키지 않는 모임에 나가 억지로 웃어주느라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당신이 조금 까칠해져도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남을 것이고 떠날 사람은 어떻게 해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을 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할 때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뿐, 내 것이 아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판단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기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과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우신가요? 당신이 거절했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를 들여오는 일입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테나가 남들보다 세밀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세밀한 안테나를 이제는 타인의 표정을 살피는데 쓰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살피는데 쓰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차를 마시고 싶은지,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지 집요할 정도로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깃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 한편에 미련과 걱정이 남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아주 귀한 씨앗 하나를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 작은 허락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찬란한 꽃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거친 세상을 얼마나 용맹하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이제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나무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열매들을 다 떨구고 오롯이 하늘을 향해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하며 혼자만의 사색에 잠기는 그 시간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있고 당신의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자식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마음밭을 평화롭게 일구는 데만 전념하십시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주무셔도 됩니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깊고 평온하게 잠들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이기적이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이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토닥이며 말해주세요.
애썼다. 정말 고맙다. 이제는 편히 쉬렴. 이 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오직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울 것입니다. 그 숨결을 느끼며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우며 더 찬란할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잠시 거쳐가는 귀한 손님입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당신의 고단했던 마음에도 반드시 평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새겨보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훈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 자식 또한 당신의 행복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저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 당신에게는 사치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그 빈자리를 고요한 평화로 채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밝아집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기분을 살피기 전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 그저 가만히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나를 거쳐가는 인연일 뿐이다. 나는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다.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의 평화를 선택한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 평온하게 숨 쉬고 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자격이 있다. 오늘 나눈 지혜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 껍데기로 남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노년을 보내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오히려 인생의 참된 길을 배웁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안해져도 된다.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을 하나씩 강물에 띄워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그 걱정들은 사실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그 뒤에 늘 존재하던 맑은 하늘처럼 당신의 본 마음은 이미 평온하고 단단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조금 더 나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의 행복만을 위해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온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지혜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